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과 관련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 행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성령을 주의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인생으로 살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높으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친히 붙드시며 인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되신 말씀입니까? 그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또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친히 우리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신다고 들었어요.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때로는 권유도 하시고 또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또 일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이를 멈추게도 하시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님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새 신자들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그 세 사람에 합당한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새 성품으로 고양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주의하며 그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가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오늘 이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계속된 같은 맥락으로 오늘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에 이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새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새 사람 된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성품이요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악독, 모든 악독,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모든 악독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독이란 단어가요, 원어로 쓴맛 이런 뜻입니다. 쓴맛.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대로 쓴뿌리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쓰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쓴맛에 의해서. 그게 악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마음, 또는 타인에게 악을 가하는 재반 행동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까다로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신랄하고 아주 맹렬한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섭게 잘 꼬집기도 하고, 또 범사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악독은 삐뚤어진 마음 또는 뒤틀린 생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독은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악독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삐뚤어요. 언제나 삐뚤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보여줘도 악한 것을 찾아내요. 좋은 것을 말해도 나쁜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악감정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불편과 불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감정이 돼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도 언제나 격분하고 좀 분개한 행동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욕하고 잘 비난하고 잘 싸우는 이러한 행동,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죠? 히랍 철학자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악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격분하고 분개한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악독은요, 한마디로 원인도 맥락도 없이 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야기시켜줘요. 오늘 성경에 너희는 악독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악독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독이라는 게 한 단어로 표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악독이 모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악독의 그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마음, 이러한 것들, 남에게 해를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독이 이제 밖으로 표출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모든 악독과 이후에 나오는 노함과 분내,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모든 악독에서 나오는 표출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말과 행동들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노함과 분냄입니다. 그래서 이 노함과 분냄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못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독은 급한 화와 분냄을 내는, 그래서 그 화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노함과 분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떠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드는 것은요, 그냥 제잘제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해요. 큰 소리를 치면서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떠드는 거예요. 분냄과 노함을 주체하지 못하여 고함을 치며 난폭하게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방하는 거죠. 비방은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며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언행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맨 마지막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악의. 악의가 뭡니까?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과 악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분노와 떠드는 것과 과격함과 또 비방과 폭행과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중심에 뿌리 깊은 적대감과 적이, 또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악감정이 항상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늘 평안함이 없어요. 긴장과 불만과 불쾌감이 늘 그 사람을 주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이 모습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표현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내린 정서를 말해요. 뿌리를 내린 정서.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언제나 이러한 분노와 이런 과격함과 이런 미움과 적이, 이런 신랄함,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영혼과 성품이 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중생하지 못한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은요, 그 중심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분노와 신랄함과 공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어때요? 이 자기 사랑에 뿌리 박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마음으로 바뀐 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것을 벗어버려라.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 사람의 성품, 새 사람의 새 인격으로 너희는 형성되었으니, 새 형상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성품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죄된 모습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여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악도, 노함, 분냉, 떠드는 것, 비방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셔요.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가 뭉뚱그려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으로 회개를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한 죄 주님은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모습을 기꺼이 너무나 잘 수용하시고 잘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31절의 이 모습을 지금 성경은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입어야 할 새 성품, 새 사람의 성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제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비방과 모든 악의와 떠드는 것을 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뭐냐?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친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 서로 인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자비롭고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인자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인자하라라는 게 몇 가지 친절하고 인자한 행동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구문으로 보면요. 인자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 어떤 인자일까요? 어떤 온유함과 자비로움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고 아는 인자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기서 행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입니까?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싹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포하십니다.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오와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이러면서 모세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담대하게 기도하죠. 원하옵나니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인자, 오늘 32절 너희가 서로 인자하라, 서로 친절하라고 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인자와 친절이 뭐냐?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를 내지 않는 이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비추고 해를 비추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자는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세상을 향하는 얼굴이 항상 격양된 얼굴이 아니라 그 미소와 친절함으로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래 참고 온유한 이 마음이 바로 인자입니다. 자, 이제 이 인자를 우리가 언제 나타내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동일한 복음서 누가복음에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길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려는 자에게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계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신자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인자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선대해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수 삼아 심지어는 죄인들까지, 이 사회에 악한 죄인들 많지 않아요? 그 죄인들에게까지도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서 베푸는 인자와 자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대하는 것은요, 죄인들도 악인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막 격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멸망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인자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긍휼. 이 긍휼은 옆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사람의 영혼이 머리에 있지 않고 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장.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막 신음하는 것을 내장이 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많이 아프고 고뇌하며 막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일어나는데 내장이 끓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날 때요, 내장이 끊어지듯 아파요. 내장이 끊어지듯 숙여지고 온몸이 떼굴떼굴 부르면서 기도하고 고하고 울부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도 어떤 긍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긍휼이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뵀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세상 영을 따르는 자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선함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금이 그 사람을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탕감해 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긍휼을 입은 자가 나가서 작은 것으로 친구의 멱살을 잡고 옥에 넘기는 그러한 악을 행하죠.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임금이 다시 그를 크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서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동일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도 그런 긍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넘어서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가 이제 아플 때, 그 원수가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원수가 고난을 당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들, 악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때 긍휼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은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무지하고 죄악하고 또는 연약하고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같은 위치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위에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험악한 일들을 자기 일로 여겨주시는 것, 함께 짐을 지는 거죠.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시고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인자와 긍휼로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은요, 이렇게 혁혁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함과 인자와 긍휼의 모습은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의 친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선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넘어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까지도 그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죠. 용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도 그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요, 우리의 어떤 반응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떠한 그 선한 것을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의 대신 속죄 제물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용서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즉 완전하며 깨끗하며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자들이 인자한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원인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자와 긍휼과 용서를 행해야 할지를 그 방식도 오늘 32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인자하고 긍휼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인자와 긍휼과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식도 어떤 겁니까? 방식,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그 어떠함으로 용서하고 인자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자와 긍휼과 용서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방식을, 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한 내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은 안감과 그 악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 떠드는 것과 비방의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남겨둬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받아 아는 자로서 우리도 그것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얼굴을 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는 화가 없습니다. 노하심이 없으세요. 나의 죄와 나의 악함을 보시고도 화를 내지 않으시는, 화의 얼굴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그분은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세요.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과 나의 악함을 알고도 언제나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시고 주님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 고통하면서 울부짖으시는 하나님, 나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용서 같아요.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으시면서 최종적으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완전히 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용서하시고 마귀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받을 나를 영광의 하늘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상속자로 주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주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렇게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답게 이 인자와 긍휼과 용서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도 복음입니다. 제가 참 지난 겨울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화초가, 그래서 가지만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저거 언제 갖다 버릴까 하고 저 뒷곁에 놔뒀던 화분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잎사귀가, 파란 잎사귀들이 가지마다 막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지에 있는 이 썩은 잎사귀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썩은 잎사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 땅에 툭툭 썩은 잎사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흔들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더 그 나무에게 손상 가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그 썩은 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은요, 그 가지에서 새 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 잎이 그 가지에서 나오면요, 그 썩은 잎사귀를 저절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저절로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말씀만 듣고 생각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심에 빛을 계속 비추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도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깊이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묵상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독소와 같이 남아있는 이 모든 악독, 모든 악이, 노함과 분냄과 소리치며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떨어져 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자하게 하셨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고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오늘도 큰 믿음으로 또 새날을 살아가기로 힘있게 다짐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옛사람에 속한 이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의 이 영혼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실 때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시키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넉넉히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존귀한 은혜와 신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이 새 사람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싫은 날마다 주님이 베푸신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속한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용서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안에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